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6장이죠. 네, 26장, 27장은 성막에 관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는 게 27장 9절부터 19절에도 성막의 뜰에서 성막의 뜰 어떻게 만들라라고 해서 9장 19절까지 또 똑같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과 이 성막, 이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태버나클의 원뜻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누가 거한다라고 할 적에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dwell 그러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태버나클에서 머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거해요?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버나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뭘 만들어라, 뭘 만들고 어떻게 금으로 하고 뭘 해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한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것하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이 성막에 관한 규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그 주제보다도 성막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중이 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출애굽기에 성막에 관한 게 13장에 걸쳐서 있고 레위기에 18장에 걸쳐서 있고 민수기에 13장에 걸쳐서 있고 신명기에 2장 또 신약 히브리서에는 4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총 50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왔던 지금까지 이제 성막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태까지 봐왔던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개념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인간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이 성막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성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소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소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이 광야에서 성막이 얼마나 계속되냐면 약 490년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지상 성전 솔로몬이 거룩한 만든 지상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까지 이 성막은 계속됩니다. 그 기간이 약 49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과 교회 거기서 네 번째 성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소는 어디냐면은 신자의 몸,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신자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시 성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는 어디냐면은 환난기 때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기는 뭐예요? 아직은 우리가 환난기를 맞이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신자의 몸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지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제 환난기가 되면서 이 땅에 천년 환난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7년 환난이 이루어질 텐데 그 환난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환난기 때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이제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과 내려와서 다스리게 되는 천년 동안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40장에. 그리고 진정한 성소, 그 지금 이 성막은 진정한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국 성전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배운 이것과 같은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모형으로 진짜 참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소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 성막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성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성막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워십과 또 모든 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막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가 왜 그 50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를 우리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단이 됐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중단됐던 교제를 복원하고 이 교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시의 주체와 핵심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배 그 성막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슨 그냥 뭐 모양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살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속죄에 대한 것들을 니네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속죄의 교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게 나오는 게 창세기 때 바로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의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가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놓을 구절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뭘로 치러? 피로써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누가 흘려? 원칙적으로 하면 죄 진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뭘로 치러야 된다?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 피값으로 받아버리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실패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니네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교리를 만드신 겁니다. 대신 니네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죄 없는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성막, 번제단, 제단, 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가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것의 첫 번째 대상은 뭐였다? 죄가 없는 동물의 피로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너네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제사장을 세웠고 그 모든 성막에 모든 것들을 세워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그대로 행해라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영어로는 태버너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기 위한 장소가 이 태버너클입니다. 성막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해질 때까지 성막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성막이 되셔서 그 인간이 만든 성막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막이 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또 어디서 그분께 예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태버나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막이 필요 없었죠. 주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각각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에노스가 제단을 쌓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노아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서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후에는 공적인 예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 장소, 즉 솔로몬의 성전, 그 이전에는 이 태버나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 성막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33년 반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각각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땅에는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동안 70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죠. 이렇게 성막도 짓고 다 진 이 나라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지구상에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70년도에. 그리고 1948년 6월 달에 다시 그 땅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의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그 국가가 가장 원하는 첫째 목표가 뭐냐면은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상 목표는 다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세워질 적에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그곳에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손으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끝난 다음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성막은 희생 예물과 용서와 교제를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예요.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을 이구지구 댕겨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빼가지고
니네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 성막을 짓고 성막을 보존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파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200만,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딱 가운데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쪽은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둘러싸고 성막 주위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12지파들이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고 어디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속죄는 합해져야 되는 거죠. 속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 죄를 어떻게 속해준다, 없애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막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장차 올 실체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또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까지 약 490년 동안 이 태버나클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할 때까지 성막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경에서 눈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이죠. 가스펠 오브 아이즈.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성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막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6절, 27절에 있는 노제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가 죄를 졌으면 노제단으로 제사장한테 정결한 짐승을 끌어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태워라 라고 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 죄가 지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눈으로 보는 복음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은 금이 3톤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4.5톤이 들었습니다. 동은 약 4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석, 여러 가지 보석, 뭐 제목 등을 합쳐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액수가 약 15조 원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계속 염료가 나와요. 무슨 파란색으로, 주홍색으로 뭐 물을 드려라, 뭘 드려라라고 해서 그 천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 가죽에도 드려서 지붕으로 사용해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염색 재료는 조개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조개를 빠셔가지고 파란 그 청색 그 염색 재료를 썼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달팽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염료를 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보존하고 짓고 뜯고 만들고 하는 데는 항상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축구장 크기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축구장은 세로가 105m입니다. 가로가 66m입니다. 축구장 크기가 그런데 이 성막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세로가 45m, 그 다음에 가로가 22.5m. 그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무슨 나무를 썼냐면 성경에서는 시팀나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시팀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쓰면서 그 위에다가 노시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덮여가지고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질은 기본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쓰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고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향,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로마 세라피 같은 거 있죠. 아로마 세라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오직 인간이 쓸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만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아로마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만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옷에는 보석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보석을 달아 가지고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가지 보석을 가슴에도 달고 어깨 견장에도 달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보면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종교가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처럼 향불도 들고 댕기고, 향은 하나님 앞에 피우는 아로마 세라핀데 그걸 들고 댕기고 옷도 그렇게 입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을 보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인간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폐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대대적으로 49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전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배운 대로 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그 언약궤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거판인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황금 덩어리, 그걸 넣어서 끝까지 잘 보관해서 니네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존하고 지켜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의 희생 예물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죽이고 향제단에서 죽인 짐승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부터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우리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은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들한테 표시될 때,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표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성막은 무슨 용도로 사용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곳이다라고 이 성막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22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레위기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죠. 속죄 제물을 받아주시는 장소. 28장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 즉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지만 이 각 사람인 교회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 그 예배당을 넓은 의미로 또 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건축 과정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의 건축 과정은 성막을 위한 헌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4조 원이나 되는 그러한 막대한 물자를 이 백성들이 어디서 놨겠어요.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나올 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오는 길에 아멜렉과 전투가 있게 됐는데 그 아멜렉을 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이러한 보화도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스로 가져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오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이 재원이 많이 쌓였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는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금을 그렇게 세공을 하고 금으로 그렇게 큰 것들을 만들고 향초대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할 모든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적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위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1년 동안 지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1년 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지어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유월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적에 1월 그 종교력으로 1월 14일, 1월 15일 날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항상 임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간들한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나와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성은 이 성막 안에 서쪽으로 성소를 지었죠. 성소는 지성소와 그 성소로 구분돼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지성소가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타베나클 성전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는 동쪽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군데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이 성막 울타리 바깥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놓고 그 둘레로 텐트를 치고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 옆에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은 이제 이집트 탈출 후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즉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탈출해서 9년간 그 광야의 성막은 세워지고 그것들이 이제 보존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을 보면은 성막들이라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아까 그 큰 43m라고 그랬죠. 가로 43m, 세로 22m. 그렇게 되는 그 큰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서쪽에 만들어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성막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동물을 갖고 오면은 거기서 잡아서 태우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제단으로서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하고 또 그 앞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대야 같은 게 있었어요. 손을 씻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성막들에는 두 개가 있었고 성소하고 그 안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는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기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빵 지어라는 진열을 해놓는 빵을 12개 만든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는 빵 진열상이 있었고 성경에는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금 등잔대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앞에 향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위에 궁줄의 자리라고 해서 그룹 둘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다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그 안에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등잔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관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는 매일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겠죠.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누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를 시켰냐면은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성막의 모형은 히브리서 9장부터 그 10장까지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거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태버나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그 장막이 인간의 장막으로서 옮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림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몸으로서 장막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노제단과 또 만남의 장소, 거하는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시대 때 그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몸 안에 그 영광이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니까는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구원의 모형, 교회의 모형, 사람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러한 것들을 성막과 비교해서 이제 한번 보기로 하고 26장, 27장은 제가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장, 27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같이 읽지는 않고 26장, 27장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두고 뭘 어떻게 하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장 옷의 의미 또 제사장들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26장 27장에 대해서 제가 영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되고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항상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에 숙인 주의 백성들 또 선수들 또 우리 교육생들 또 지도자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삼으신 그러한 삶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협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오니 주여 사랑하는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